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장, 3장의 흐름은 굉장히 이렇게 파도와 같이 계속 먼저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가며 세 번째 파도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을 설명하시는 것처럼 사실 음률이나 말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을 듣고 바라보시되 다시 한번 1장, 2장, 3장을 한꺼번에 쭉 읽어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그 해변가와 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파도가 온전히 몰아치고 새롭게 되시고 새 힘을 얻으시는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가겠어요. 이사야서 3장.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경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자,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는 이 자, 즉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용사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과 유다, 즉 네가 나를 믿는 자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의지하기보단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구나. 네가 그래서 더 가지려 하는구나. 그래서 더 많이 쟁취하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네가 더 많이 가지려는 이유는 뭐지? 결국은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래서 가지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나는 그래서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아, 그래? 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과연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과연 네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지, 네가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과, 즉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난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돼야만 너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 네가 믿는다는 거지. 그럼 내가 그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용사와 전사와 내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용사가 있고 전사, 군인이 있고 군대가 있어야지 내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용사와 전사를 없애리라.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내가 똑똑하니까, 우리는 똑똑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경한 장인과 난 주위에 좋은 관계들이 있으니까 다 없애리라. 그래서 2장 말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자, 그렇다고 막 정말 암벽에 혼자 거하며 모든 사람과 동떨어져 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자랑을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그 보이는 모습 가운데, 결정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잃지 않으려고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다,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발버둥치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손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순종해 능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뭔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냥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다른 거.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 항상 그런 거고 계신 거고, 내가 원할 때마다 찾아서 성경 읽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야 돼. 성경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들여다보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세요.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려 할까 하는 그 자를 찾으시고,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죠. 근데 하나님을 제일 만만하게 보고, 즉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계시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 열면 돼요. 그러면서 다른 것을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그건 결국은 모든 것을 놓치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또 잃어버린 이후에 철저히 세상에게 농락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뭐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무리 의지할 것을 찾으려 해도 안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세상을 의지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표출을 하면서 차라리 안 믿는다고 그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크레딧을 내가 도용하려 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레딧을 내가 도용하고 함부로 하려 하면서 정작 움키려 하는 것은 재산과 힘과 능력과 이런 거 그냥 에만 점철되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신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그래? 그럼 난 어떤 꼼수를 쓰려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으로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또 의지하려는 걸, 다른 걸 찾으려 한다 할지라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이 좀 이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술술 쓰는 거예요, 나름. 그랬더니 그가 난 싫어. 난 힘도 없고 내 집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고 너희로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무슨 새로운 목회자가 온다고, 또 어떤 무슨 새로운 리더십이 온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다. 근데
공동체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어떤 새로운 목회자만 들어온다고 그래서 뭔가 다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발상이죠. 그래서 어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냥 목회자를 몇 년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뭔가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려고 해보고 안 되면은 또 팽개치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는 도시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렇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단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씀이 되어버리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삶. 말씀이 삶. 말씀인 삶.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날마다 나타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연출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날마다 연출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누가 잘 믿는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졌대요. 아주 패망하게 된 거죠. 그들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자, 하나님이 전체를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라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는 또 남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막 함부로 얘기하고요. 함부로 결정하고 언어와 행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우 네가 믿는다면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하나님을 촉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영광의 눈을, 여호와의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거슬렸다.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실제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확 드러나게 하실 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봐라. 일의 결국을 봐라. 자, 왜 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니? 하시는 거죠.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게 그냥 숨겨진 것만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들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대요. 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해하게,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거나 남들이 다 잘 오해를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쭉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아멘.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심대로 거두게 하시겠다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래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포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자, 인도자처럼 하면서 리더처럼 하면서 막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함부로 사람을 유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악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드러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와.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올바른 정치가 지도자 누구라 한다 하자고요. 그러면은 그의 소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려 하는가? 또 그가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려 하지 않아야 돼요. 대신 하나님께 100% 전적으로 순종하려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어도 전부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을 다 누리는 삶을 살게 하세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나의 자녀에게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론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직접 변론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다니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왜?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모든 사람들이 속게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속는 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은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이거는 안전한 말씀 아니십니까? 저는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안전에 관한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목숨 걸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약속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포도원을 삼키는 자가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빙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 종교인의 어떤 탈을 쓰고, 근데 이것이 어떤 교회 단체 리더십만 그런 게 아니라 개개인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비즈니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집사라, 장로라, 사역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람처럼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가난한 자에서 탈취한 물건이 그의 집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관심은 없대요. 일을 하면서도 귀찮은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이 얼마나 이거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게 귀찮은 일인가. 가난한 자를 돕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 실제로 어떤 한 인격체로 생각하는 모습이 만약에 없다 하면 사악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참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 본 것 같아요.
도시와 나라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어느 상황에 있든 그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자신이 어떤 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것만 원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참 그게 이렇게 딱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하다가 바뀔 수도 있겠죠? 하다가 어느 정도는 원하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가야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온전히 견딤의 예배를 드리고 그 한 영혼 하나를 중시하며 거저봤으니 거저주어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 주시고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속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런데 이런 자가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와,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근데 뭐 하나님의 시온의 딸이라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어야죠, 뭐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행동하셔야죠, 뭐 굉장히 막 꾸미고 막 굉장히 뛰어나게 믿는 사람처럼 하면서 속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사악하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다인 사악한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믿어서 난 이렇게 잘 산다. 잘 믿어서 난 이렇게 뛰어나게 산다. 근데 사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기보다 못한 자를 능욕하는 삶을 사는 거죠. 맷돌질한다 하잖아요.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질. 너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해. 너는 이런 이유가 있어. 막 이렇게 맷돌질. 도리어 막 멸시하는 거죠. 불편해하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 있죠. hate crime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죠? 뭐 동양인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있어서 뭐 무조건 동양 사람 보면 무슨 바이러스로 치는 이런 것도 같은 비슷한 영의 흐름이기도 하죠. 무조건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을 상대방 뭐 믿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뭐 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과 정죄 안에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근데 주로 그 영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즉 자기가 좀 있다 생각하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시기를, 당신은 그러지 않으시기를 예수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일순간이라도 다른 영혼들을 무시하지 않게 항상 긍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넉넉함이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딸이라 하면서 자녀라 하면서 교만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과 영적인 간음을 계속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한 데만 모든 게 관심이 가 있는 그 흐름.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정수리를 예쁘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도리어 그렇게 못하게 딱지가 나게 하신대요. 특별히 그때는 이렇게 예쁘게 얹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수리에. 근데 아무것도 못 얹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재밌죠? 설명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여. 아주 창피하게 하체가 드러나게 한다라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죠.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자, 그들이 가리려는 모든 노력, 그렇죠? 막 면박으로 가리고 화장으로 가리고 모든 팔찌, 모든 걸 다 그 가리려는 모든 노력,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발찌, 그렇죠? 띠와 향합과 향수, 호신부와 지환과 코골이와 예복과, 자, 그들이 메이크업 같은 거죠. 이렇게 뭔가 다르게 보이려는 모든 노력,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굉장히 재밌게 정확하게 표현하시네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주여, 지환과 코골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참 잘 보시죠.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숨겨진 마음에, 이 마음 속에 숨겨진 더러운 주름살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까지가 진짜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요, 나도 모르는 나의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끝까지 내려가는 그 여정의 시간 가운데 진짜의 스스로의 모습이, 적나라한 모습이 들키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나아가잖아요. 나아가는 사이에 와, 정말 들킬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보이시려고 가라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치장했던 그런 것이 다 벗겨지는 거죠. 저는 민낯이 싫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민낯이 너무나 멋있게 하세요. 당신을 위대하게 트랜스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삶을 너무나 멋있고 또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 나온 것처럼 모든 거짓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발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이 뭔지 분리하시고 하나님의 것에 아닌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스스로를 자유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썩은 냄새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그냥 대강 가리려 하지 마시고 썩은 부위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잘라내고 온전히 수술케 되어 이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세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나머지 두 절 읽을게요.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삶을 다 회개하여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 이제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